민수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네,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의 형님인 아론과 누님인 미리암,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세우셔서 각각의 어떤 지도력을 또 행사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의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 출애굽께서는 이미 모세는 미리암 그 십보라와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구스 여인과 다시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자세한 내막은 없어도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아마 아내가 먼저 이제 소천하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스 여인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 구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도 이제 색깔도 다르겠죠.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그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혈육으로 따지면 모세는 제일 막내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신 상황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비방을 할 때에 그런 것도 또한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모든 것이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비방하여 이렇게 공론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2절 보시면은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뉘앙스는요 약간 그 시기 질투가 넘치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삐져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세우지 않았냐,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여기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 묵상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지만은 그래 마음에 두는 것과 그것이 또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 뭐든지 표면화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기 3절 보시면은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모세를 칭하기를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면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오늘 부른 찬송도 보면은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럼 8번째 열매가 온유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일컫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늘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뜻을 알아야,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가장 겸손함이라는 뜻과도 비교되는 말이겠죠. 이 말씀을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번역했으니 온유는 가장 겸손함.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성품이라면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문으로도 재미있어요 뜻이.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고 유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또 원래 헬라어에서의 온유의 설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보십시오.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 그거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이제는 주인에게만 말을 잘 듣는 말,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말, 준마가 됐을 때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믿기 이전은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다듬어지면요 이제는 준마가 돼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온유함이 뭔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온유한가? 아니면 우리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 온유한가? 그거 금방 확인되잖아요. 우리의 표정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온유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인 가능해요. 어디에서요? 말과 행동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모세를 일컬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 이미 11장 앞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그 백성들 원망불평할 때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모세의 수준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상징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어떻겠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했던 걸 우리 그대로 참고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그 형님과 누님이 모세를 막 비방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라고. 예?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슨 싫은 소리, 뭐 안 좋은 말, 비방하는 소리 막 들었을 때 그 사람하고 맞서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유함이 무언가를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온유한 것이구나. 예?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 누군가 저의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요, 저도 발끈한다고요. 그건 아직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 모세도 지금 이렇게 건드려 놨을 때 발끈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온유함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겸손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온유함은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온유함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온유하다고 일컬어 주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수련을 쌓아서 수양을 쌓는다고 안 되죠.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요. 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가능한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야생마 같은 기질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다 폭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조금씩 온유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 성경이 왜 이 말씀 기록하셨을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우리가 읽을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세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다 각각에 맡겨주신 질서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감리교회는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감리사님 모셨지만은 감리사님의 질서를 늘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25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감리사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고, 그 감리사님은 각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고, 또 이 연회에서는 감독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전체로는 감독회장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완전해서 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완전해서 담임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이렇게 쉽게 비방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의식 속에는 자기들의 혈연 관계 속에 막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보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것은 내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서 공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적 관계는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적인 관계는 내가 싫어도 옳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모세의 온유함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도 늘 주님의 성품 온유함을 따라가고요, 또 이렇게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